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절의 은혜를 받지만 그 절이 어떤 문맥 속에 어떤 단락 속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알아야 되거나 문맥 속에서 앞뒤 연관관계 속에서 성경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 워낙 강력하여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절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간혹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고 우리 마음대로 잘못 적용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그리고 어떤 장에서 어떤 단락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늘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2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안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마지막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겠다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동사에 주목을 좀 한다든지 또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38절에도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인들도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전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도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앞뒤로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어떤 의미가 기준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누구하고도 똑같다고요? 죄인들하고도 똑같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지수훈은 산상수훈과 같은 의미지만 산 위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평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교회에서 하신 말씀. 말이 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내용의 원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좀 부담되지요? 다 조금 더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죄인들하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 믿고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며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평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속의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섞여서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죄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더 사랑하고, 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다르게 하고, 죄인들이 구워주는 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죄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은 뭘까요? 그 다르게 사는 삶을 또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는 구절이 이어서 나와요.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자가 되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살면 안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저녁에 사람들과 긴장의 갈등 속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게 35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니시니라? 그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도 어떤 삶을 살라고요? 인자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자하게 살아라. 그래서 인자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단어로 바꾸어서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뭐 하며 살라고요? 더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죄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50보 100보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깐깐하고 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인자, 즉 사랑인데 나한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이 연말에 가까이 있는 가족을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 자, 오늘 본문에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주 대상은 원수에게까지 이르는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사랑의 어떤 깊이와 넓이는 원수에게까지 이르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것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또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을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나뉘면서 또 현재의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은 분쇄해야 되고 저 북한은 무찔러야 되고 없애야 될 존재라고 이해해서
더 이상 북한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놈은 뭐 할 놈이에요? 죽여야 될 놈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제일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진짜 무슨 또 다른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제일 최전선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영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27절과 28절은 뭘로 끝나느냐 하면 축복하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둘 다 알고 보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28절은 기도하며 기도하라예요. 어떤 자를 위하여? 27절에 보면 원수와 뭐 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뭐 하며? 사랑하며 선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한테 참 물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나도 영혼의 문이 열려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할까? 아니면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서 먼저 막 분노하고 하나님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어떤 길이 훨씬 더 빨라요? 후자가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복음 전하며 살다 보면 수많은 핍박자들, 수많은 미워하는 자들, 원수를 만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돌이킴과 그들이 달라지는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뭘로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느냐 하면 감정적으로 관계의 영역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내 방식에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영혼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내용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변하여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욱하여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하다가 때로는 감정이 올라와서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 우리 하나님 진리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정말로 그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는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화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십자가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사랑의 기도하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인간인지라 감정의 상황에 휘둘리고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여 우리 입에서 주님 앞에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그 이야기 앞뒤 전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먼저 하면 좋겠지만 뒤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저 영혼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저 영혼이 돌이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지만 15가지가 나오지만 그걸 압축하면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참고 있는가? 그러면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못 참고 있으면 내가 사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서 참으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참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막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는 사랑 다음에 참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무슨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주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주지 않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리어 세상은, 악한 마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여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심어주느냐 하면 받는 것이라고 자꾸 심어줍니다.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주는 겁니다.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한테 주려고.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픕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려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아들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는 사랑하고 있는가? 받는 사랑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받아야만이 줄 수도 있는 것이 이치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꾸 받기만 하고 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받았으니 뭐 하리라? 주리라.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주는 사랑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는 사랑. 더 주는 사랑입니다. 뭐 하는 사랑이라고요? 더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되려면 째째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더 주라는 거예요.
입밤을 치는 자에게 뭐밤도 돼요? 젖밤도 돌려대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뭐도 줘요? 속옷도 줘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 뭘 달라 그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무슨 옷을 줘요? 겉옷을 줘요. 누가복음은 뭘 달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뭘 줘요? 속옷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누가복음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옷이 더 귀해요? 속옷이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옷은 주면 안 되고 잠바는 벗어줄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속옷 달라 그러면 그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 헬라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속옷인 거예요. 꼭 저게 겉옷이냐 속옷이냐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뭘 하찮은 걸 달라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까지 뭐 했다고요? 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속옷보다 겉옷이 중요하냐? 겉옷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전당포에 저당을 잡혀서도 저녁이 되면 전당포 주인이 그 겉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사막의 일교차 때문에 저녁에 겉옷은 못 사는 사람,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겉옷을 맡긴 사람은 이 겉옷이 없으면 간밤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죽을 가능성이 많아서 전당포에서 돈을 주고 그 전당물을 잡았을지라도 겉옷도 다시금 줘서 아침에 다시 갖고 오게 해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옷보다 무슨 옷이 더 귀한 거라고요? 겉옷이 더 귀한 거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하여 지은 책이니까 헬라인들은 무슨 옷이 더 귀해요? 속옷. 그러니까 저 이야기 속의 핵심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이왕 줄 거면 뭐 하라고요? 더 줘라. 째째하게 줘가지고 받아가는 사람이 괜히 성질나게 하지 말고 이왕 줄 거면 뭐 하라고요? 더 줘라. 주는 사랑을 하더라도 째째한 사랑하지 말고 더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째째하게 주는 분이에요? 더 주고 후히 주는 분이에요? 더 주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준 것보다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저 38절에 주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주님 닮아서 너희들이 줄 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주님이 갚아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후히 주라는 말을 뒤에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준다는 말로만 이해하는데 저 말의 본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닮았으면 하나님도 후히 주니 너희도 어떻게 주라고요?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왕 줄 거면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작은 거 하나 1,000원짜리 하나에도 우리는요 이게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낳았어요.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그렇게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계산이 빠르게 되고요. 이 계산 때문에 뭔가 결단하고 뭔가 이게 막 품을 넓히고 지갑을 열고 말을 막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목회해 보면요,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어보면요, 사회생활 해보면요, 야, 저 사람 째째하다. 이왕할 거면 좀 더 하지.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야, 저 사람 품이 넓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이왕 줄 거면 그렇다고 전 재산 다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왕 할 거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38절에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이 말씀이라면 저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100원인데 100원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때로는 내가 10원을 내야 될 처지인데 10원이 아니라 여러분 20원 내는 정도는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매번이면 모르겠지만 해야 될 때가 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는 사랑하시되 이왕 주는 거면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라지 않고 줘야 합니다. 돌려받을 거다 생각하지 않고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30절 34절 말씀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어렵습니다. 주는 것도 어려운데 더 주는 것도 어렵지만 주고 심지어는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돌려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면서도 너무 받기를 바라지 말아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면서 이건 뭐 못 받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줘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준 적도 아니고요. 지금도 돈이 없지만 때로는 제 인생에 무엇이 생겼는데 그 생긴 것에 딱 맞게 신기하게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찾아오고 누군가가 손을 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뭐가 생기면 귀신같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 때로는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내가 갑부도 아닌데 왜 나한테 조금 여유가 생겨갖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도 끝나기 전에 누군가 찾아와서 손을 딱 벌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12월 7일 날 제 고향을 가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형님네 조카들이 아들들이 2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완전히 천방지축인데 큰 놈이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상견례를 하면 집안에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어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들끼리 결혼한다고 뭐 저쪽에는 어른이 나왔는데 지는 똘레똘레 자기 동생하고 갔다가 창피를 엄청 당한 거예요. 창피를 엄청 당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좋아했는지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견례 하기 전에라도 삼촌인 저한테 작은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의논도 해야 되는데 이놈이 그런 것도 없고요. 막 세상 돌아가는 관계 이치는 하나도 모르고요. 천방지축이고 살아가는 삶도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옆에 계신 고모들이 얼마나 이 친구한테 된통 당했는지 늘 뭐 와서 뜯어가고 갚는다 그러고 안 갚고 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누나들이 고모들이 학을 띱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번 결혼에 우리 누나들이 나서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뭐 결혼식도 안 가겠다는 누나들도 생기고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놈은 사람 종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잖아요. 제가 해준 것도 없지만 뭐 누나들 설득합니다.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도 저놈이 결혼한다는데 그 혼주 자리에 누구는 앉아야 되는데 제가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누가 좀 앉아줘야 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뭐 부주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는데 그럼 누나들이 그놈한테 돈 줄 필요 없다. 부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가족 사이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없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늘 가족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생각해 보면 섭섭하지요. 작은 아버지인데 이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의논도 하고 저도 각시가 될 여자 얼굴도 잘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12월 7일 날 11시에 통영에서 결혼식 한대요. 처갓집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경상도 쪽은 결혼식은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여자 쪽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은 지가 막 이렇게 욕심내고 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잣돈 많이 챙기려고. 제 눈에는 딱 보여요. 부잣돈 많이 챙기려고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거기 일가 친척도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아버지 후광을 지가 뭘 얻으면 어떻겠어요? 삼촌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가서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고 해야 되는데 한계 있으니 가족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저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성질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또 목사잖아요. 저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나들 설득하고 나도 내려가겠지만 혹시 내가 혼주자리 못할 수 있으니 누나하고 매형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누나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에 매형한테 전화하고 매형 나 좀 도와주세요. 쟤네들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매형 제가 부주 얼마 할 거니까 누나들은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얼마 할 겁니다. 저 돈 없는데 이만큼 합니다. 제가 기준입니다. 매형은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저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전화 협박하고 있는 게 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을 정해놓고 나 얼마 할 테니까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 할 테니까 누나들 얼마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살잖아요. 누나 한 사람은 지금 뭐 교장이거든요. 학교 교장이고 한 사람은 교직에서 은퇴하고 한 사람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저기 강원도 지사장 하다가 이번에 은퇴하고 있는데 뭐 다 둘 다 공무원들이고 둘 다 잘 살아요. 셋 다 잘 사는데 나보다 잘 사니까 내가 기준 딱 정해놓으면 나보다 뭐 해야 돼요? 더 해야죠. 그래서 내가 누나들 내가 얼마 했는지 내가 조카들한테 장부 보내라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볼 겁니다. 쪽팔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에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얘네들 만나서 식사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래도 뭐 제가 젊지만 집안의 어른 격에 해당되니까 걔네들 미리 만나서 얼굴 보고 그 다음 날 결혼식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올라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 자꾸 이게 이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랑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면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주라는 건 하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자. 그러면 누가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합니다. 누군가가 때로는 어려워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가족들 중에도 돈 빌려줍니다. 돈 빌려주면서 저는 한 번도 이거 받을 거다 내가 못 받으면 막 쫓아가서 돈 내놔라 막 이러고 살리라 결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압니다. 처갓집에도 때로는 어려울 때 제가 없는 살림에 돕기도 했지만 그거 제가 한 번도 도리어 우리 제 아내가 옆에서 저 인간이 뭘 안 갚았다고요? 돈을 안 갚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때로는 대출 받아서라도 줬는데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때 받을 거 생각하고 줬냐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죽었냐고요. 뭐 떵떵거리고 뭐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또 이 복이 이 은혜가 자식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어서 줄 거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시고 때로는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도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꾸 입에 오르내리면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그건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은 겁니다. 누가 주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는 사랑은 더 주는 거고 바라지 않고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면 먼저 주면 좋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여러분 주는 사랑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 이게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며 사는 건데 어떤 사랑했을까요? 첫 번째가 무슨 사랑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랑이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사랑? 주는 사람이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사랑. 이게 이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사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넘어서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저 36절과 3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37절은 비판, 정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 단어들을 보면 지금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A와 B, 제가 A라고 한다면 상대방 B와의 관계 속에서 B가 뭘 잘못한 겁니다. 지금 잘못했으니까 뭐 하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에서 실수를 했든지 뭐 미숙하든지 뭘 일을 잘 못했든지 여하튼 뭔가를 잘못한 B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 B를 향하여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자비로운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먼저 그를 깐깐하게 너 왜 일을 못했냐, 너 왜 그렇게 했냐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사랑의 또 다른 마음은 자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 영역에서 일과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반드시 마음을 넓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잘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건 그건 칭찬이고 자비는 그런 게 아니라고 3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할 만해요. 정죄할 만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죄를 지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심지어 뭐하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자비예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 이게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영향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요 남이 잘못한 건 분명히 뭐라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때로는 불러서 이건 혼내야 될 거고 때로는 지적하는 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넓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베푸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랑, 지갑을 열고 주는 사랑, 더 나아가서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주는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임을 기억하셔서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 삶이 이익을 향하여 얼마나 쫓아가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욕심을 채우며 살았는가 잘 살펴보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사랑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시고 자식들 중에도요 가족들 중에서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분명히 속썩이고 문자가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대하고 저런 마음을 가질까, 그런 가족 그런 자식들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운 세 가지 사랑, 기도하는 사랑, 주는 사랑,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주는, 그래서 그 마음을 자비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사랑,